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까요?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고통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형국의 고통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영혼은 영혼은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대신에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의 벌거벗은 수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대신 버림을 받아 가장 처참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처참하고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 장차 받을 죄의 형벌이 어떤 것임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들이라도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이 무섭게 심판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물며 끝까지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영이 열려서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 지옥에는 그 대단한 그 석가가 지옥에서 이 구리 샘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마시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시사전을 담당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을 보면은 이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슴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또 성철스님은 말하기를 우리 종교는 구원이 없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성 간의 조건부 사랑인 에로스도 아니요, 친구 간의 이기적인 사랑인 필리아도 아니요, 부자 간의 한정된 사랑인 서톨케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비이기적이고 무한정의 일방적인 아카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장녀도 살인자도 사기꾼도 변화받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카페 사랑을 갖고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한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해서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신이 우리에게 이토록 위대한 신분과 정체성을 부여한 신이 있습니까? 아담의 불법으로 인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인간이 불멸의 존재임을 확증하여 주신 사건이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살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통해 인간의 가치,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 바로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좌절감과 절망감과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상실된 자아가 회복되고 절망감과 좌절감과 열등의식, 패배의식이나 자기 비하, 이러한 흔적인 질병에서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삶의 활기가 넘쳐납니다. 자살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알고 나면은 내가 대단한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나는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의 가치는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살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다가도 내가 어쩌다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는 내 마음과 기억에서 내 인생을 어둡게 하던 원한과 미움과 낙심과 좌절과 죄책감, 불안과 공포의 쓴물, 부정적인 감정들이 흘러나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능하고 이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나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큰 것이 없어지고 대신에 무엇이 잃어버린 참자.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로 넘어갑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면 두말 없이 내어놓습니다. 마음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모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목적의식이 주어져서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 행복감이 샘물처럼 흘러서 나를 덮게 되니까 우리의 그 몸에 온갖 더럽고 부정적인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꽃을 키우면서 늘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교회가 어둡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 꽃이 빨리 죽어버려요. 병이 들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늘 창문가로 꽃 한 벌을 옮깁니다. 옮기면은 그 꽃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 죽어가던 꽃도 빛이 들어오니까 이 생기를 얻게 돼요. 생기를 얻으니까 이 꽃이 활력이 넘쳐납니다. 활력이 넘쳐나니까 아름다운 꽃을 다시 피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몸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부정적이고 또 썸뿌리, 나쁜 습관 뭐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영혼, 육, 환경에도 이 전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또 복받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용서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 속에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지은 흉악하고 추한 갖가지 죄악들이 가득 찬 사망의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의 고통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이 고통의 잔, 이 쓴 잔을 마실 것을 생각하니까 뼈가 흐느적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주님의 심장은 세상의 죄에 짓눌려 감당할 수 없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심장이 터져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그것은 그분이 짊어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엄청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고집 센 양처럼 천방지축으로 죄악과 짝하여 살면서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사고치고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헛되이 살다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곳마다 돌보시고 천사들을 보내 구원받은 후사인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놀랍고도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함받은 족속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 참된 영적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십자가를 버려두고는 어떤 영적 목표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병곤침과 가난과 저주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대적하십시오. 더 이상 구겨진 슬픈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낳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삼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또 인간의 가치와 용서의 무서운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아봤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 이 네 가지 의미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높은 산, 낮은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깊숙이 개입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결 바꾸셨도다. 나의 결 바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